악은 악으로, 또 선은 선으로, 선을 악으로만 갚지 않는 그 정도만 되어도 억울한 일이 없으니 살만할 겁니다. 대부분이 이 정도 기본 양심이 통하는 사회를 원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대로 또 살지도 못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죄를 숨기기도 하고, 남의 죄를 눈 감아주기도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위증하기도 하고,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 보고도 내 일 아닌데 뭐 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말만 양심적으로이지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는 일이 허다한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3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죠.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에 열심 낼 건가? 선한 일에 열심 내어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정의롭든 불의하든 죄된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꾸준히 선한 일에 열심 내자. 리액션 하지 말고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액션 하자고 했습니다. 또 2번째는 뭐가 복인지 분명히 하자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의를 위해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복된 것임을 기억하고, 여기서 보상 못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 상급 받을 것이다, 그것 바라보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3번째로 취해야 될 자세는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서 또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분명히 하자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주님으로 모셨다면 오직 주님만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도 흔들릴 이유도 없을 것이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갖추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상대해야죠.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할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 방법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말을 걸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해서 소통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다시 말해서 질문 받게 되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무슨 질문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따를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흔들림 없이 선을 행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었죠. 그리스도가 진정 내 영혼의 구주시고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주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주임이 분명하다면, 또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하늘 유업을 다 준비했다, 상속해 주실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도 억울해하기보다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의롭게 행하겠죠. 이런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런 삶을 사는 거냐, 소망에 관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고 물을 건데, 그때 질문하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질문하면 대답하라. 이 말은요,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질문해 올 만큼, 질문 받을 만큼 매력 있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비양심적이고 악한 자에게까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저 나쁜 사람도 결국은 변화되어서 좋은 사람 되어야지 하고 복을 빌어준다면 세상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복된 일을 하면서 억울해하지 않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마음의 요동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온한 모습을 보여줬다. 세상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이건 상식이 아니죠. 사실은 합리적이지도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건 상식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몰상식한 것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렇게 억울하게 비난받으면서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 챙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사람인데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회복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인간으로 가능하지? 그 사람들의 질문은 딴 게 아니에요.
왜 화를 안 내는 거야? 왜 흔들리지 않는 거야?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왜 도망을 안 가지? 왜 되갚아주지 않지? 어떻게 저런 모욕을 받고 저런 치욕을 당하고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을 미워해야지 왜 안 미워하는 거야? 어떻게 저 상황에 웃고 있어? 화를 내야지.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러는 거야? 정신 나간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된 거야? 교회가 질문을 받아야 한다면 교회가 하는 일이, 성도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상식을 넘어서고 있는 일들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안 맞아요. 근데 도덕에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도덕을 넘어서고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몰상식하다, 비합리적이다, 부도덕하다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질문을 자아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할래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말이 모두 완벽한 인간이 되라, 성인군자가 되라, 그런 요청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완벽한 인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여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길래 저렇게 하지? 저 핍박과 혼란 가운데 평안한 이유가 뭐지? 무슨 소망이 있어서 우리랑 다른 거지? 궁금해서 참다 못해서 물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여기는 이제 예수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전에 성도들이 이방인과 같이 앞절에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면서부터 그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죄된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전에 이방인들과 함께 하던 그런 극한 방탕에 계속 다름질을 하지 않는 것을 쟤들 왜 저래?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 처음에는 뭘 잘못 먹었나? 저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래? 옛날에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닌데 하던 대로 안 하고 왜 저래? 이상히 여기고 욕하고 비방하겠지만 그런 삶이 계속 되는 것을 보면 싫어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자신과는 전혀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뭐가 다른 거야? 왜 다르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속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소망의 이유가 뭐지? 하고 궁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신자들이 은혜니 하늘 유업이니 천국 소망 이런 용어는 모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는 것을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할 것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인 것 같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수시로 바뀌는 허망한 것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대단한 소망이 있는 것 같아, 흔들림이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짐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길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저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평온한 눈빛을 하며 차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질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시요 삶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참 소망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아멘 하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께 귀속된 우리의 삶의 자세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 할 만큼 매력이 있는 인생,
소망찬 인생, 질문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하여 질문하게 하는 인생 될 뿐만 아니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게 대답할 것, 아폴로기아 이 단어는요, 보통은 법적인 기소에 답변하거나 또 비공식적으로라도 누가 비난을 하면 자기를 변명 또는 변정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아폴로기아, 대답하라 그랬으니까 이 아폴로기아는 자기 변호나 자기 보호를 위한 논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논리적으로 물어오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말하지 말고 물으면 대답해라,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그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대답할 것을 언제 준비하라 그랬어요? 항상 준비하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공격적으로 말로만 설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을 만큼 적극적으로 삶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보여주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여튼 계속 삶을 준비하고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보여주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이 천국 소망과 영생을 누리는 기쁨, 내가 받게 된 이 하늘 유업,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는 이 믿음, 나의 소망을 보여주지? 이 소망이 전해져야 할 텐데 이런 열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영광스러우면 복음을 가진 성도의 삶도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 한 번씩 보면 마치 싫다는 사람 붙들어 놓고 협박하듯이 예수 믿어야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억지로 막 설득을 하려는 듯이 보여요. 근데 전도 받는 사람이 아휴 맨날 저 소리, 지나 잘 살지, 뭐 맨날 나한테 전도할 때는 뭐 천국이 어쩌니 하는데 자기 하는 꼴을 보면 맨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무슨 천국 얘기해. 여러분, 이래서 전도가 되겠어요? 복음을 가진 자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을 쭉 살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열망이 가득 찬 상황에 기회가 오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된 삶을 저분도 누리게 하고 싶다는 이 강한 열망 때문에 적극적으로 복된 삶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은요, 삶과 함께 말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물어올 때 그냥 좋아, 그런 게 있어, 네 설명해도 모를 거야, 그냥 행복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왜 이런 소망을 갖게 됐는지,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아주 설득력 있는 말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로 조리 있게 변정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거는요 변정 실력을 키워라, 논리적인 설득력을 갖추어라, 이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들이 묻고 싶게 만드는 삶을 잘 준비했다가 상대가 궁금해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면 그때 삶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서 말로 그 이유를 증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행동과는 차원이 다른 성도의 행실, 그 성도의 삶을 보고 왜 우리와 다르지? 저들이 가진 것은 도대체 뭐지? 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까? 물어오면 그때의 소망에 관한 이유는 바로 내가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요 일상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의 열망을 가진 사람이 되면요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고 선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보혈, 그것이 내 죄 사함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은혜로 이미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지옥 안 가려고 구원받으려고가 아니라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졌는데도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선한 행실을 하면 그 선한 일을 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이 불신자들이 욕하다가도 자기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계속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면 나중에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자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지옥 안 가려고가 아니에요. 신자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나의 구원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간혹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기독교인 술 마셔도 돼요? 11조 드릴 때 그 꼭 세금 떼고 드려야 됩니까? 세금 떼기 전에 드리는 겁니까? 이런 나쁜 놈들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줘야 되나요? 목사님도 이 정도면 화 안 나겠어요? 이런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런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나 그거 해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겠죠? 제 마음대로 좀 해도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 죄 안 되는 거죠? 큰일 안 나겠죠? 벌 안 주겠죠? 여러분,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을 복되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는데 유익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끄림직하면서 나는 자유로운데 누가 보면 그 사람 상처받을까? 그럼 하지 마세요. 찜찜해서 의심해서 하는 것은 다 손해볼 일입니다. 마음 깊은 곳 속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다면 해도 돼요. 이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 기준이,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게 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인데 그 고기 먹어도 됩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대답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기준이 돼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우상 그 신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뭐 바쳐졌다, 그래서 왜 귀신이 붙었느니 음식에 부정을 타느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든 그냥 고기든 먹는데 아무 지장 없다.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만약 형제들 중에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으면서 마음에 끄림칙해서 힘들어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분명한 표현들하면 그 형제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그 형제의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자유로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양심, 약한 자들의 양심, 우리로 말하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것인가,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3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 고기 안 먹고도 살 수 있는데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을 마음도 있다. 행동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에게 유익합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 도움 될까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내 구원에 지장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다른 영혼 살리는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복된 일입니까? 여기에 돈 써도 되나요? 그렇게 묻지 말고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생명 살리는데 복음 증거하는 데 도움 될까요? 이게 기준이 되면 답은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큰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늘 유업 확실하게 약속받았는데 여기서 겨우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나 살기 위해서 이것 해도 됩니까? 묻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믿음으로 절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는 거야? 다른 이들이 질문하게 하는 삶이 있는 신자, 소망찬 인생, 질문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정확하게 말로, 입술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 난 말로 전도 안 해, 삶으로 전도하지, 말로만 전도하면서 뭐 저딴 식으로 엉망진창인 삶을 사는 바에야 나는 말로 전도 안 해.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입으로 복음 전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가자고 말 안 했는데 여러분의 삶만 보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경우가 있나고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삶으로 살아도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직접 전해질 수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런 말 하는 분들 가운데 삶의 모범을 보여서 몇 명이나 전도했나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고 다 전도받았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삶으로 전도한다는 것을 전도하지 않는 핑계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말로 해야 합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납니다. 말로 전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은 나는 삶으로 전도하라는 핑계 대지 말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분명히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복음을 받은 삶을 살다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구걸하듯이 한 번만 교회 가죠. 이번에 새생명 축제인데 한 명씩 데리고 가야 되거든. 내가 교회 권사고 장로인데 안 데리고 가면 내가 창피하잖아. 친구 좀 체면 봐서라도 가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오히려 날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니? 사실 날 보면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 좀 있었지 라고 말할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 험한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용서가 돼?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분명하게 내가 좀 착해서 그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셨고 예수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소망은요,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자들에게 산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뭔지 4절에 말하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상속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시는데, 말세의 그 온전한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된 그 구원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유업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인생이라면
이런 믿음, 이런 소망 없는 인생과는 분명히 표가 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물어올 거예요. 뭘 믿는 거야? 무슨 준비가 다 된 거야? 무슨 확신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은 분명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받게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 평안, 넉넉함, 특별히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어디서 생긴 것이냐고 물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계시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이라고 분명히 소개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전도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당시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이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온전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여종 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붙여서 고소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시 당국자들이 바울의 죄를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바울 일행을 체포하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옥에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다고 한탄하거나 짜증을 내기는커녕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죄수를 묶고 있던 착고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오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사 기적적으로 감옥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감옥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이 열린 감옥의 문보다도 칼을 빼들고 자결하는 간수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간수는 이렇게 감옥문이 열렸으면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나중에 내가 그 죄를 물어서 사형당할 텐데 차라리 빨리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간수는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었어요. 지진이 나서 무서웠던 게 아니고 죄수가 간수를, 이 죄수가 군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수가 죄수 바울 일행을 보고 무서워 벌벌벌 떱니다. 자기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 뭐야?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자기들의 하나님이 문 열어준 것 같은데, 그것도 놀랍고 떨릴 일이지만 도망 안 가고 지금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경외를 표현했는데 마치 신을 받들듯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경외를 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이 죄수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같이 할 거예요. 선생들이여,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불신자 간수가 그리스도인 바울에게 물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도 당신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 도망가지 않을 수 있지? 나도 저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아는데 저거 분명히 억울하게 왔는데,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자기 신이 문 열어줬으면 할렐루야 하고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상황에 남을 살릴 생각을 하지? 날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저 사람은 목숨이 몇 개라도 되는 거야? 죽는 것이 겁나지 않는가? 어떻게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더 먼저 생각해? 뭔가 있다는 것이 느껴진 것이고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진 것이고, 구원이 뭔지 몰랐어도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신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이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같이 될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도 당신처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바울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셨고, 도망갈 상황에 도망가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바울이 애초에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 성에 복음 전도하러 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계속 무슨 생각합니까? 복음 전도. 그곳에서도 어떻게든 복음 전도해야 되는데 누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까? 지키고 있는 간수.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언제 복음을 전하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을 살펴보았던 거예요.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는 것보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간수가 자결해버리면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고 한 생명 잃어버리니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칼을 거두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소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간수가 물어본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 아닙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가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집안이 구원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이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의 지시로 체포를 당했어요.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결박당하고 됐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 바로 풀려날 텐데 그냥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체포당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러는 겁니다. 소동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거잖아요. 말 한마디 하게 해달라. 그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죠.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쫄아가지고 그럼 정식으로 재판합시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 앞에도 데리고 가고 베스도 총독 앞에 데리고 가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이것도 기회로 삼은 거예요. 재판 보려고 사람들이 또 몰려왔거든요. 기회만 되어지면 재판에 응답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구약 성경 얘기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하고 나처럼 수갑 채워진 것 말고는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은 복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당당하게 자신이 가진 소망을,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받고 있었지만 참 영원한 재판관이 주님인 것을 믿고 있었던 바울은 그 재판관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자리여도 그 어떤 곤란한 상황이어도 적대적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당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세상이 궁금해서 질문하고픈 매력적인 인생, 질문받는 인생, 언제든지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대답할 말이 준비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았고 그 영광의 복음을 지금 누리고 천국 소망을 가진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걸하듯이 변명하듯이 예수님 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가득한 삶을 보고 당신들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오게 하는 인생, 그들의 상식 도덕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질문받는 넉넉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보여주고,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삶과 입술로 분명히 증거하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의 자의 삶, 이 정인의 삶을 살면 우리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겨우 나 살려고, 나 편하라고, 나 잘 되려고 이것 해도 됩니까? 묻는 수준을 벗어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내가 가진 구원을, 이 소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뭘 더 헌신해야 될까요? 뭘 더 절제해야 될까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면 뭘 더 해야 될까요? 묻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이라.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기 때문이라. 화려한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예수가 충만해서 누가 턱 건드리면 예수가 튀어나오고, 누가 무슨 말을 걸든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튀어나올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발걸음마다 매일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지 중에 하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여기서 곧 잘 될 거야, 금방 나을 거야, 금방 돈 벌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영원한 하늘에 있다고 고백을 해놓고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거 부러워하면서 이거 언제 잘 되지, 또 예배당 오면 또 천국 소망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내게 이미 들어왔고 하늘 백성 된 자에게는 하늘 상급, 하늘 유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내 구원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혼 건지기 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큰일 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가 복되어질까요? 쓰임받고 싶은데요,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질문해올 만한 질문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뭘 덜 절제할지, 뭘 더 헌신할지 결단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우 살아가는 인생, 질문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 예수님의 소망을 분명하게 다할 수 있고 준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이라도 한 생명도 살리려 살려내는 일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분명한 소망의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입술로 분명하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헌신하지, 하나님 내 자유를 위해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주의 기쁨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받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래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내다 말벌이 있는 인생, 내다 말벌이 준비된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문하면 질문 만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매력적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소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목표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큰 구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죄된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을 약속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가 겨우 이 땅에서 좀 더 편하려고 이것 해도 됩니까? 저것 해도 됩니까? 묻는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인생 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질문하는 우리 모두는 질문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헌신하고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주를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